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려고 합니다. 이제 새롭게 갈라디아서를 강의에 설교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이 갈라디아 지방에 나타났던 그런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의 메시지를 이 지역의 교리 서신으로 주게 됩니다. 자, 우리 함께 어떤 상황 속에서 이 갈라디아의 또 그 지방에 우리 사도 바울께서 그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지, 어떻게 또 말씀하고 계신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먼저 봉독하며 나갑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먼저 이 갈라디아 지방에 대해서 조금 먼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지리적으로는 이 안디옥, 에베소 이쪽 끝에 양쪽에 있는데 이 중간 지역 그 터키 지방 중간 지방에 차지한 넓은 지역에 포괄적으로 이 갈라디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로마에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자기들의 정복을 전쟁을 하고 바로 속국으로 만들었죠. 그죠? 자기 한 주로 만들면서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를 해서 와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서 살게 되죠. 자, 문제는 이제 이곳에 유대인들이 사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이라든지 기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무엇을 누구에게 전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유대인들한테 먼저 전하게 되죠. 공회에 다니면서 자, 하나님 중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게 됩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여기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바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에 교회들을 세웠고 이 교회들은 처음에는 잘 이루어집니다. 자, 근데 점점 무슨 일이 생기느냐? 유대인이 있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자, 유대인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자,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 세 번째 사람들은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 자, 이렇게 나누죠. 자, 여기서 갈등이 빚어진 거예요. 뭐냐? 유대인들은 안 믿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겪어온 것, 그들이 지켜온 것, 학습받아온 것 뭡니까? 바로 율법과 절기 이런 거를 지켜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예수를 믿지만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을 함으로 인해서 갈등이 빚어지고 누가?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너희들은 왜 율법을 안 믿는지 이거죠. 안 지키냐 이죠. 절기를 왜 안 지키냐 이죠. 우리가 절기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율법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유대인들이야 그것이 민족적으로 계속 흘러온 거니까 그렇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길 율법의 행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in Christ. 자, 저 계속 얘기했는데, 자, 저기 그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갑니다. 첫 번째 그 선교행 때 안디옥에 갔다가 거기서 유대인들에 쫓겨갖고 이고니온으로 오죠. 또 이고니온 거기서 쫓겨갑니다. 그래갖고 급히 옮겨가서 루스드라로 가죠. 자, 근데 이 루스드라에
바로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반쯤 죽여갖고 성 밖에 버립니다. 요게 바로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많았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율법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선교를 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왜 다른 복음을 전파하느냐 이놈아 그래갖고 이거 팬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이 고통을 당했지만 그때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인해 여기에 교회들이 생겨납니다. 바로 어디에서 생겨나냐면은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 여기 아까 세 군데와 또 더베까지 모든 지역이 여러 군데의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했습니다. 잘 하다가 자꾸 유대인들과 이게 마찰이 빚어지고 유대인끼리도 마찰이 빚는 거예요. 유대인끼리도 야 사도 바울 선생께서 율법은 아니라고 그랬어. 또 근데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무슨 소리야. 그래도 할례를 하고 절기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야. 이 대립이 자꾸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3차 전도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바로 무슨 교리 서신이라 그러죠. 가르치는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율법으로 행위로 하는 거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야 라고 그 서신을 보낸 것이 갈라디아 서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율법 그래 예수님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율법도 몽학선생, 초등교사라고 얘기하죠. 초등교사, 몽학선생이지만 그래도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그거로 하는 거다.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계속 가리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그들에게 갈등이 시작되는 발단이 시작된 겁니다. 자, 우리 충분히 이해하셨죠, 이제? 갈라디아 왜 그런 일이 생겼고, 사도 바울은 여기다가 왜 서신을 써야만 했는지, 자, 바로 이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로부터.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 우리가 그 믿는 믿음을 완성시켜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감당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었다고 그러고요. 자, 사도 바울이 됐을 때도 처음에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했죠. 저가 우리를 잡으러 왔다라고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푸는데도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가졌었지만 그가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는 더 대단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대단했느냐? 그는 가말리엘 제자입니다.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 그러면요. 누구든지 다 인정했습니다. 큰 자. 이름도 사울 아니에요. 큰 자. 그죠? 큰 자. 나중에 바울 작은 자로 바뀌었잖아요. 자, 큰 자. 가말리엘 제자로서 그 당시에 율법을 가장 잘 지킨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할 정도로 율법을 아주 잘 지켰어요. 그 정도로 잘 지켰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율법을 지킨 사람들은 겉으로는 율법했지만 뒤로는 사실은 외식하는 데였죠. 바로 정과 욕심으로 취했던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자기들이 앉았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 바리새인 율법사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 그 당시에 사울은 율법을 아주 잘 지킨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외식을 했다 할지라도 사울은 그 당시에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내가 그 당시에 있었다 할지라도 사울은 아마 좀 밥맛이 없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왜입니까? 왜 있잖아요, 그런 사람.
유도리도 없고 유도리 없다 그러죠. 요령도 없고 그냥 원리 원칙대로 아니면은 세상과 타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아닌 건 아닌 거야.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마 사울이 분명히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쟤를 보면 사울을 보면 사람들이 아이고 밥맛이야 밥맛. 아이고 어째 쟤는 좀 그런 건 좀 이렇게 좀 대충 넘어가면 안 되나? 안 됩니다. 절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FM대로 나가는 사람. 아마 그 사울을 보면 사람들은 밥맛 없다고 그랬을 수 있어요. 분명히. 자, 이 사울. 근데 이 사울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어여삐 보십니다. 왜 어여삐 봤을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율법을 잘 지킨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흠이 없이 지키는 건데 다른 사람들은 정과 욕심으로 지키면서 외식을 합니다. 앞에서는 그럴듯한데 뒤에서는 전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에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맞다고 봐야 되겠죠. 자, 하나님 입장에서 저놈이 나를 왜 몰라 나를 사랑하는데 그러니 사울은 그걸 모르니까 주님이 생각할 때 저놈이 나를 알게만 하면은 저놈은 절대로 나를 배반하지 않겠구나. 저놈한테 내가 진짜 메시아인 것만 알려주면 절대로 나를 끝까지 실망시키지 않겠구나. 이게 주님의 마음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사울을 다메섹상에 찾아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한테 찾아왔죠. 아브라함의 처음에. 자, 아브라함에 찾아와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합니다. 가나안 땅이었지만, 자, 요걸 갖다가 하나님이 지시한 정한 곳, 이것을 갖다 히브리어로 하마콤 그럽니다. 하마콤. 자, 하나님이 정하신 곳. 자, 아브라함에겐 가족으로 가라고 했지만, 자, 또 다른 사람 찾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모세였습니다. 모세에게 와서 뭐라 그럽니까? 민족을 끌고 애굽에서 나오라고 찾아오십니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죠.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오냐면은 뭐 여러 사람도 있으시면 대표적으로 다윗에게도 옵니다. 다윗. 자, 아브라함은 가족을 하나님 앞에 세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세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자, 요 세 사람 모두 다 핵심적 공통적인 게 뭐였을까? 바로 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 같이 중심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의 또한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가 왕으로 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높은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도 가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요, 아주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아니라고 말씀하신다고 얘기할 때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모세가 돌판을 들고 났을 때도 우상을 만들고 그들이 춤을 추고 있을 때 돌판을 깨면서 울부짖었고 또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할 때도 하나님 모세는 납작 엎드려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그 살아있는 영혼이 살아있는 자들 중심이 살아있는 자들은 자기 잘된 것을 자기 것을 취하기보다 자기 왕으로 삼아서 모든 사람을 다스리거나 눌리거나 지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맡겼던 자였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우리는 능력합니다. 능력만 좀 뭔가 좋은 게 있으면 내가 뭔가 뭐 깃털이 내려왔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네, 조금 뭐 치유를 했네, 귀신을 쫓았네, 뭔가 보석이 떨어졌네 이러면요. 마치 내가 주님과 제일 친한 것처럼 마치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지내온 게 2000년이요. 그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은사하면서 가져온 게 뭐였냐면은 변질이라는
그러한 것이에요. 지금 지난 시간에 제가 질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 진리가 변형되면은 전염병이라는 얘기를 했죠, 제가. 예, 전염병이란 그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질병이 변형돼서 전염병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갖다가 내 욕심으로 취하면 그것이 변질되면 결국엔 다 교만이 되고 망합니다. 지금 2000년 동안에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영성한다 그런 사람은 이단이다. 뭔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영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려면 이단이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을 고치는 것도요, 능력으로 걷어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능력으로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 내 안에 살아있는 중심으로 그것을 걷어내야 진정으로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그것을 걷어내는데 내가 능력으로 어떤 은사적으로 고치려니까 도로 나중에 더 아파서 퍼지고 죽고 이런 일이 우리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으로 걷어내려지 말고 살아있는 중심의 영혼에 예배하는 찬송하러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걷어내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걷어낸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질병과 욕심과 교만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다른 사단이 가져온 모든 것을 걷어내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울도 그 당시에 바울된 모습, 그러니까 바울이 돼서 하나님께서 삼층천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계시의 말씀을 다 줍니다. 그래놓고 사도들에게 갑니다. 나도 사도다. 나도 너희들과 같은 사도야. 너희들 삼층천 올라가 봤어? 너희들 계시 들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하지 마. 삼층천 본 것도 말하지 말랍니다. 계시 받은 것도 말하지 말랍니다. 그래놓고 사도 바울에게 뭘 줍니까? 사단의 사자를 집어넣어 줍니다. 눈에 가시를 집어넣어 줘요. 그리고 그걸 평생 지니며 살게 합니다. 자, 어쨌든 그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그 길을 갑니다. 그때의 사도도 바울도 어쨌든 간에 큰 자였습니다. 사울이라는 큰 자였던 게 아니라 이제 바울이라 바꿨다 할지라도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도 으뜸인 신앙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신앙인 것을 다른 사람들도 다 인정했다는 거죠. 인정했다는 것은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자로 낮은 자로 늘 종인 자의 모습으로 계속 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 서신이 바로 증명하는 것, 이 바울이 증명하는 것은 주를 향한 그 한결같은 믿음, 오직 예수와 함께하는 주님만 따라가는 그 믿음,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이 한결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의 특징이 바로 율법을 이겨놨다는 거예요. 율법의 수많은 요구를 다 이겼다는 것. 율법을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되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겨냈다는 것이 바울 서신의 가장 핵심입니다. 지금 여기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도 율법으로가 아니다. 너희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것 가지고 싸우고 하는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건 그거 아니야.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싸우지 마로. 그거 몰라도 돼.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중심의 믿음, 주님 길을 따라가겠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울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꺼렸을 거예요. 타협할 줄 모르는 사람, 유두리도 없는 사람, 좀 대충 넘어가도 되는데 그거 가지고 트집 잡는 사람, 그런 사람 누가 좋아해요? 나도 싫어할 것 같아. 자, 이 사울을 부모님이 낳고도 굉장히 아마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이름을 오죽하면 사울이라고 줬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가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나 태몽을 꿨는데
집채만한 호랑이가 우리 집 옆에 탁 앉아 있었답니다. 나는 큰일을 할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도 봐요. 이런 사람이잖아요. 아직 크잖아요. 라고 자랑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꿈 얘기 또 합니다. 요즘에 제가 꿈에서 하고 있는데 꿈 얘기 또 합니다. 뭐라 그래요? 우리 할머니가 꿈을 꿨는데 용 꿈을 꿨대. 아주 개천에서 용이 승천하는 꿈을 꿨다는 거요. 나는 용같이 될 사람이요. 난 대단한 사람이요. 난 큰 자야. 아이고 그려 용처럼 되라 그려. 막 이렇게 자기가 큰 것을 자랑하죠. 세상 교회도 요즘엔 뭐 많은 거, 큰 것, 많은 거, 우리 교회는 크다, 우린 인구가 몇 명이다, 교회 몇 명이다, 이런 거 자랑할 수도 있고, 나는 닥터다, 아니, 의사다, 변호사다, 우리 집엔 돈이 많다, 이런 거 갖고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신앙이 좋다, 나는 하루에 기도 8시간씩 한다, 그런 거 갖고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커요, 대단해요, 대단해. 이거 갖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왜? 내 안에 주님이 오시면 점점 작아지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이 채워진 만큼 우리 주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다른 것들이 제어지고, 즉 내 안에의 죄성들이 드러나니까 교만이 죽어지고 점점 내가 낮은 자의 자리로 점점 들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겸손해지죠.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그죠? 응? 우리가요, 커지자, 영적으로 우리는 나는 커질 거야. 영적인 주님, 영성 충만해. 이거 영적인 욕심도 욕심입니다. 진짜입니다. 나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것도 거룩한 욕심도 욕심이에요. 왜요? 결국 내 안에 욕심이 이것을 받아들인다니까요. 처음에는 아닙니다.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처럼 에베소 사람들처럼요. 첫사랑을 구하면서 사모했기에 그걸 통해서 기뻐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점점 어떻게 돼요? 이거 돈벌이 되네. 돈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뒤에서 돈 쉬고 있다니까. 앞에서는 아닌 것처럼, 앞에서는 겸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며 사칭하면서 뒤에서는요. 다른 사람 다 돌리려고 그런다니까. 내가 은사자야, 내가 능력자야, 내가 이런 사람들이 까불고 있어. 내가 다른 사람을 누르고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한다니까. 이것이 뭡니까? 교만이죠. 앞에서는 아닌 것,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돈 내놔, 돈 안 낸다고 막 이런다니까요. 많아요. 2000년 동안 이런 사람 수두룩했어요. 그런 사람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아직도 인정하고 못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내 안에 죄성들이 차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온전히 차있지 않냐고, 내 안에 주님이 온전히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아직 아니라는 거죠. 아직.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겠다고요? 거룩이라는 것은요, 구별해내는 것이 거룩입니다. 뭘 구별해냅니까? 정결하지 못한 것을 구별해내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죄성을 구별해내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죄성을 분별해낼 줄 아는 사람은요, 회개랍니다. 그러니까 죄를 아는 것하고 죄성적인 책임을 통감하는 것하고 내 죄를 회개하는 것,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그래서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잘못을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과 이것은 전혀 다른 얘기다.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죄성을 드러내놓고 회개하고 자복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이전에 주셨던 다른 은혜를 끝까지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지 않나? 내가 엉뚱한 길을 가고 있지 않나? 내가 지금 나의 욕심으로 다른 걸 취하지 않았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 다 구원해놓고 내가 구원을 못 받을까 하노라. 내가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지? 요 걱정을 하는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죄를 잡아갑니다. 바로 이런 주님만 따라가겠다는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를 향해서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길을 열었다는 게 뭡니까? 길을 열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생명을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길이 하나입니다. 오직 한 길입니다. 어떤 길? 길이 하나라는 것은, 진리의 길이라는 것은,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아주 쉬운 거예요. 왜 쉬워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쉽죠. 그 길만 따라가면 되니까.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길을 못 찾아. 왜? 길이 너무 많아요. 왜? 세상의 길을 바라보니까 세상에는 길이 많습니다. 여기저기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렇게 왜 길이 많으니까 헤매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 놓여 있다는 거죠. 주님 앞에 있으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길, 내가 길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길이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얼마나 쉬워, 얼마나 좋아. 우리 사도 바울 사도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헤매지 말고 그 길을 따라가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것이 진정한 너무나 쉽고 너무나 당연한 길인데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갖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잘 모르는 권사님인데 어쩌다가 알게 되었고 한국에서 통화를 하게 됐어요. 거기 계신데 큰일 났어요. 이분 나이 60 몇 되시 거의 70 가까이 되시는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겨내실 줄 믿습니다. 아마 3월 중순 이후가 되면은 아마 서서히 4월 달부터 이제는 괜찮아질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응답을 받았다기보다는 그런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국은 반드시 이겨낼 줄 믿어요. 그리고 3월 중순 이후 4월이 가면서 아마 점점 꺾어질 것입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미국은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큰일 났어. 여기 지금 난리야. 코스코 가면 물건이 없어. 응? 한국 사람 아시안 보면 막 마스크 쓰고 다니면 오히려 이상하게 막 눈을 째려봅니다. 여기서는 지금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녀요. 한국은 다 쓰고 다니잖아. 자, 걱정입니다. 자, 그러나 보십시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만 따라가면은 코로나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만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한국의 수많은 영혼들이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왜?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였던, 하나님을 경외시했던 예배만큼은 최고였던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순간인가 예배가 변질된 나라가 됐어요. 교회에 성령님은 안 계시고 자기 잘난 맛으로만 사는 교인들만 있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한탄할 일이요. 이것을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또 함께 기도해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이 질병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에 서 있다면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으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난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소원한 것 오직 예수 안에 있길 원한다. 오직 예수만 따라가길 원한다. 이거. 그러니까 길이 열려 있는 것.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 길을 따라가고 오직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길이 하나님 얼마나 쉬워요. 그죠? 여기 3절에 보면은, 3절에 보면 나오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하노라. 은혜가 뭡니까? 헬라 사람들이 하는 인사가 은혜입니다. 그 평강은 뭡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죠. 샬롬, 샬롬도 아시죠? 은혜와 평강이. 지금 여기 헬라 사람들한테 먼저 인사합니다. 계속 은혜와 평강이 있기로 사도 바울은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바로 헬라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히브리 사람들 그리스도 사람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또 유대인에게 인사하면서 모두가 하나 되길, 둘이 하나 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계속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그 주님, 우리가 자복하면 회개하면 하나님 반드시 회복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주신 게 뭐냐면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사람들이 난 것도 아니고 자 쭉 말한 게 뭐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다메섹산에서 만났을 때 그때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 1절에 있는 그 하나님이 바울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은혜와 평강을 주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세세토록 영광이 있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요?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 아닌 그 예수 그리스도, 즉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으니 영원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바로 요한계시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여기 좀 한꺼번에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이 얘기하죠. 영원 무궁, 거룩하다 영원 무궁하시도다. 뭐예요? 하늘나라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즉 그 모습, 영원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영원 무궁토록.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길 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을 밀어내고 오직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 내 안에 있는 율법, 내 안에 있는 우상, 요것을 버려야 온전하신 복음,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심겨질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하시며 내 안에서 이룰 것을 이루시고 내가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우리 주님이 내 대신 일을 하시면 질병이 나갑니다. 내 대신 일하시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지키고 행하는 먼 큰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주신 그 구원을 얻었음을 말씀하고 계심을 믿고 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터주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고 그 신앙 가운데서 주님을 늘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심고 내 안에 담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나이다. 주님이 그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을 온전히 가지 못하고 세상의 길을 눈을 돌렸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과 하나 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잘못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되었던 것 용서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자복함으로 회개함으로 새롭게 주님으로 돌아설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신 그 길을 힘차게 손잡고 우리 함께 달려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세계 열방의 길을 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으나 이것이 오히려 역전의 발판이 되게 하시고
세계로 나아가는 길이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우리 민족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